있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강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모든 질문이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초대교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로마 시대로부터 그 247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 가운데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겼던 그 신앙을 경문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란 팬데믹의 전염병의 유행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여기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 때와 비교했었을 때 과연 우리의 고통이 그만큼 큰가? 문제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었던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가장 큰 핍박이 교회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목뱀을 당한 그 박해를 통해서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통해서 순교하고 사자밥이 되고 인간의 횃불이 돼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순교를 지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도미티안 황제와 10대에 걸쳐서의 박해를 통해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핍박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동차 뒤에 보면은 여러분 물고기 그림이 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느 시대인가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자동차 뒷모습 속에서 물고기 그림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물고기요. 그게 이투스라는 뜻인데 로마 박해 시대 때 카타콤에서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가 그게 인사였어요.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마디 고백,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을 당하고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다른 사람이 고발하면 그 사람이 상급을 받았거든요. 그때 서로 그리스도인이란 표시로 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손으로 물고기를 그리면 상대편이 믿는 사람의 물고기를 그렸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알았어요. 그 물고기가 무슨 뜻입니까? 익투스거든요. 그건 뭐냐?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 이것을 약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비오스, 소조메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247년 동안 박해 가운데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을 이긴 그 신앙의 고백이 익투스였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94년도 여름에 그 중국이 문이 열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수란 도시에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너무 낙후돼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하면 공안에서 잡혀가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지역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새벽부터 그리고 아침을 같이요. 한 50명의 사람들이요. 일주일 동안 생업을 다 포기하고 모입니다. 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새벽부터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고 아침 먹고 아침 오전 내내 점심 먹고 오후 내내 또 저녁 먹고 저녁 10시까지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됐어요. 금요일 날 무엇했냐면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만 해도 잡혀가는데 그래서 저 일주일 동안 그 연수시내 하얼빈에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한 2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 운동장에 가서 그 연수 땅을 다 뒤돌아왔는데 너무 마음이 참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곳에 목회자 선생님이라고 했거든요. 이 선생님이 차를 대절해서 버스를 타고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2명씩 짝을 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을 걸어갔는데 강이 나왔습니다. 흑룡강성. 그 흑룡강성에서 2~3명은 누가 오는지 그 감시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희는 장로교라 첨수, 물을 뿌려서 세례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한 번 뿌리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물을 3번 뿌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처음으로 고백되어진 게 언제였냐면 바로 그 세례였어요. 그런 핍박과 박해,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목숨을 버렸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추방돼서 나그네 인생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자기 자녀들을 눈앞에 두고서 양들을 잡아서 피 흘리는 양들을 가죽을 덮어씌우고 일주일 동안 굶긴 사냥개를 풀어놨습니다.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를 겪었을 때 가장 기쁨이 뭐였냐?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강에 모여서 아니면 카타콤에 모여가지고 목욕탕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교회 오픈한 것 속에서 목욕탕에서 세례를 베푸면 세례 베풀기 전에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강에 들어가서 3번 묻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한 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완전 잠겨 일으킵니다. 2번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만물을 통치하신 것과 훗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예 믿습니다 하면 다시 물에 넣어서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침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게 AD 100년경부터 실제적으로 그 핍박 가운데서 행했던 세례받을 때 행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그번 세 번의 침례가 끝나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 교회 지도자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옷을 입히면 성도들이 서로 껴안고 축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젠 천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해요. 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을 서로 떼어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포도주를 먹으면서 찬양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한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박해와 죽음을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쉽게 신앙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의 결과, 그 박해와 황제 숭배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눈앞에 죽어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인간 횃불이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켰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교회에 순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피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들조차도 아버지 앞에 뿔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무엇입니까? 기독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안디옥에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첫 번째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이 주님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가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가 뭐냐면 야훼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야훼. 그 이름 야훼. 의의 아들 야훼.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야훼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야훼시거든요. 주님.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고백 핵심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예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시대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왜 코로나19란 팬데믹 때문에 재정이나 때로는 육체 질병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깨어짐에 인해서 고통받습니까? 그게 사실 고통은 맞아요.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와 어쩌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예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타란 영화 보셨습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사상 가장 크게 흥행한 것이 아바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바타는 힌두교에서 나오는 종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임스 카메론이, 이 사람이 그 타이타닉을 만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그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서 10개의 무덤을, 석관을 발견했는데, 그곳에 요셉의 아들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와 마리아의 아들 유다, 이 10개 석관 가운데서 그런 이름을 가진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임스 카메론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고, 요셉의 아들이 부활한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 한 가지, 그 석관에 있는 그 이름만을 보고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 후손을 추적해서,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후손을 발견까지 했어요. 이태리에 사는 거. 그게 예수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걸 나오면 굉장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제 이름이요. 몰라요? 완용이잖아요. 오완용.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철이 들고 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그러는 매국노, 그리고 애완용. 요즘도 가끔 애완, 우리 집에 애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너무 왜 이름을 줬냐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지셨대요.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완전할 완자에 떳떳할 용자거든요. 큰 북, 완전하고 떳떳해서 전쟁 때 이 군대가 전진하도록 하는 북치는 그 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북으로 읽는구나. 어느 날, 지금은 전화번호부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그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는데 제가 놀랐어요. 위로받았어요. 오완용의 이름이, 성도 같은 이름이 20개가 넘더라고요. 완용이라는 이름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만 완용이라는 이름이 아니구나. 이완용이라는 매국노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 이완용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부에. 그래서 나만 완용이 아니네. 완용이라는 이름 많네. 그때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대, 구약 시대 때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때 가장 많은 이름이 뭐예요? 철수. 우리 대통령 후보 가운데 안철수 씨지 않습니까? 영희야, 철수야. 그리고 또 많은 이름이 경희야. 이것도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수백 명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철수야 하면 뭐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가장 남자 가운데 흔하고 많은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거든요. 한국어가 굉장히 위대해요. 예수아라는 히브리 말, 이거를요, 그 헬라어도 영어도 예수아라고 가장 근접하게 번역을 못해요. 예수아라는 그 말이 영어는 뭡니까? 지저스. 예수하고 지저스가 어디 같아요? 예수아인데 우리는 예수예요. 한글이 그렇게 위대하거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야 부르면 여러분 10대 이상 뒤돌아본단 말입니다. 그 시대예요. 구약 시대 때도요, 가장 흔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예수였어요. 여호수아. 그 이름이
구원이란 뜻 아닙니까? 그것이 호세아 시대 때는 호세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헬라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 이름은 예수야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서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이름들이 예수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골로새 4장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가 무난한다. 골로새서잖아요. 유스도는 별명이고 예수.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유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골로새 교회에게 무난한데요. 바울과 같이 했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었을 때 여러분, 그가 누굴 만납니까? 바예수, 박수,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나잖아요. 바예수가 뭡니까? 예수의 아들. 예수란 사람의 아들이 바예수예요. 신약성경에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전례에 따라 절기가 되면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 빌라도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냐, 바라바를 놓아주기 원하냐. 여러분,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원래 따르면 바라바가 이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라바는 아빠의 아들인데 바라바 예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둘 다 예수였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재판받을 때도 바라바가 예수화였어요. 예수였어요. 그렇게 이름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지. 내가 세상의 왕인데, 내가 세상에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여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름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리, 신약시대 마리아.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요? 쓰다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쓴 존재. 그래서 수많은 여자 이름들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자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몇 명이었어요? 이경희 사모가 앞에 3명이에요. 3명 맞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여자 중 4명이 예수님의 수산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여자 4명 중에서 3명의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요셉이란 이름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요셉이란 이름이 몇 개 나온 줄 아십니까? 3번 이상 나와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 예수, 요셉의 부인 마리아, 예수라는 게 역사 속에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장 흔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왜 하필 가장 흔한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게 예수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목적.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예수란 의미가 달랐어요. 구하는 게 달랐단 말입니다. 구약의 이름의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신약의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 시대 때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와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을 주셨을 때 예수란 의미가 달랐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예수와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란 의미와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찾고 구했던 예수란 그 의미가, 구원의 의미가 달랐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렸던 구원자 예수는 어떤 예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지금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가 여호와가 구원한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지금요? 여러분, 이 시대 유대인들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다윗이 왕국을 세워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장 큰 땅을 가졌고, 여러분 다윗 시대가 솔로몬 시대처럼 가장 부귀한 나라였거든요. 왜냐하면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의 금과 100만 달란트의 은을 솔로몬에게 물려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10만 달란트면 300조 원이 넘어요. 그 시대 300조 원, 지금은 3천조가 더 되는 거예요. 그 환산하면요. 가장 영화로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와 구원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예수와 구원은 뭐냐면 정치적인 예수였어요. 로마를 쳐부시고 군사적으로 일어나서 로마를 정복하고 온 땅을 정복해서 다윗의 시대처럼 자기들이 왕이 돼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가장 높은 나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구원, 모든 유대인들이요 믿었던 예수와는 바로 그 예수였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아가 나와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재물을 주려고 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는 보이는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임한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런 메시아는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에게 구원을 갖춰야 되는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의 왕국,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 주고 병들면 고쳐주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사회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예수, 그런 예수를 원했는데 이 예수는 와서 가장 비참하게 흠모할 것도 없이 질고를 알고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로마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름인 예수라고 자기 아들을 지었을까요? 너희가 기다리는 예수는 내가 보내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픔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내가 보내는 이 예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하고 볼품없고 질고를 알고 무식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장이 뭐라고, 이는 본디 무식하고 어찌 저렇게 말씀에 권능이 튀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무식하게 보내요? 왜 목수의 아들로 보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왔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죽을 때요
겉옷과 속옷밖에 없이 죽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여우도 그리지만 인자는 거처할 자기 집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질고를 알았어요.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병과 고통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나이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자. 네가 50이 되지 않았거늘. 여러분 저 몇 살로 보입니까? 저 피 팽팽해서 몇 살로 보여요? 60살로 보이는데 우리 집사람이 서원해서 제가 봐도 60살로 안 보이는데 어디 이게 60살입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시대 때 60살 할아버지는 진짜 팍 늙었거든요. 예수님이 33살도 안 그때 중반이었었으니까 32? 근데 50으로 보였어요. 왜요? 고통은 많이 즐거울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냅니까? 이게 진짜 내가 보낸 구원자 예수의 모습이야.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라는 예수관을 박살내기 위해서 아들을 마구간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시대 고통, 모든 그리스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 말씀한 예수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는 예수, 때로는 돈을 가져다 주고 병들면 치료해주고 가정에 화평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려고 일어났다고요. 군대들. 자식들이 자식들을 죽이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 죽고 나서 암논 자기 형을 죽입니다. 그게 다윗의 가정에 있어요.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그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초막절 안 올라가니까. 왜 안 올라갑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올라가서 증거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관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세운 이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세운 성경에 내가 세운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가 너희가 구하는 예수냐? 너희가 믿는 예수냐?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와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님은 다르거든요. 유대 예수님 죽었을 때 그랬어요.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요한이 이 말씀 기록할 때 도미티안의 황제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가 구원자여가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300년 동안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들을요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도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247년 동안이요. 자녀들이 눈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니까 사냥개 밥이 돼서 사제밥이 돼서 죽어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게 됐습니다.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키가 140이 안 된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와 같습니까? 그런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을까요? 정말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와 그들이 믿는 예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빈누리교회를 떠나고 나서 2년 또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마라나타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때 제 모습을 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제가 정말 믿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신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구원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또 지옥입니까? 지금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같이 힘든데 그 지옥이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세대의 교회 가운데요, 지옥이라는 둘째 사망,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정말 둘째 사망이요, 사망도 음부도 사단도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이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면, 근데 이 세대는 교회 성도들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예수님. 이거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요, 심지어는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구원과는 무엇입니까? 극락, 낙원, 좋은 거야. 이 땅에서 최고의 누릴 수 있는 행복,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죽음도 없고 건강하고 인간관계에 그 갈등도 없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이게 구원관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줘도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거 관계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경희 사모님,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까지 말씀했는데, 너희 손이 범죄한 손을 잘라내서 한 손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랍니다. 너희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차라리 지옥 가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분이에요. 유다가 배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요? 지옥에 가는 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지옥이 어떤 세상, 어떤 지옥인지 예수님 아시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여러분, 지옥이거든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알지 않습니까? 구덩이가 있어서 그 불타는 곳과 낙원 아브라함 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곳에서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그 영원히 불탄 부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영원히 불타는 고통 가운데서 불타는 걸 본단 말입니다. 그럼 천국이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예수와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그것부터 건지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될 때 내 자식이 눈앞에 죽어도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위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는요, 조금만 참어. 이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이겼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고통을 이겼어요. 불타는 가운데서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님 고백하면서 종교개혁 때 화형을 당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가지고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수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 있지 않습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예수와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만족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인 거 알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에 무엇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두 가지 한 게 있거든요. 한 가지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왜냐하면 죄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를 해결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죄 삭은 사망으로 대속해서 죽은 대속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됐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인간의 모든 죄값을 상쇄할 만큼 가치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사람 속에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속죄하고도 남을 가치 있는 생명, 그건 무슨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창조자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가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을 만든 창조자인 하나님의 가치는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가치보다 뭐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죄값을 죄를 정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없애셨어요. 그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죄가 없다. 바로 죄가 없는 것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습니까? 죄가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죄가 없어서 정결했지만 의롭지 않았거든요. 죄가 없는 것과 의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는 어디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대표를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언약한 게 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요.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최초의 율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인간 육체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하여 의롭다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야만 됐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의를 얻어요? 죄가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고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이루셨다니까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 뜻은 사망,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셔서 죄를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처음과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완성이고 마침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아담은 어른으로 창조됐거든요. 만일 우리가 죄만을 속함을 받아 천국 간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처럼 30살에 와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면 돼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시고,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정결례식을 따라 태어난 지 40일 만에, 남자의 태어나면 40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는 80일 동안 부정해요. 66에서 14일이요. 그래서 마리아가 40일 만에 정결례식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이란 할아버지하고 안나라는 할머니가 여선자 보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기자 614장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셔서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의롭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5가지 제사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으세요. 의로운 제물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율법을 성취하여 너는 의로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의가 누구에게 전가가 돼요? 우리에게 전가가 된단 말입니다.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대표가 인간의 죄인의 대표가 돼서 의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대속과 대표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모님, 하나님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개가 조금 전에 옆에 우리 다찌가 있는데 개가 사람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입으셔서 인간을 대표로 하여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보이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그 의가 우리가 전가가 되어 죄와 우리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대속하고 대표로의 볼품이 없고 흠말 많은 모습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평생 3년 동안 나그네로 사셨던 그분이요, 질골하셔서요 나이가 50이 들어보는 초라한 그 아들, 속옷과 겉옷 옷 한 벌을 가지고 죽을 때조차도 그 속옷과 옷 그 겉옷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병에게 나눠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셔서 대속해 죽으시고 인간이 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요, 나의 고초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와 동일한 사람이신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분은 그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에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의 모든 말씀과 행함으로 이루신 그분이요, 그분이 사랑인 걸 알겠더라고요. 베드로가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했기 때문에 3,000명이나 남자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 그렇게 변화시킨 게 무엇일까요? 알았거든요. 3년 동안 그 볼품 없어서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줄 걸 믿고 쫓았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본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가장 가난하고 질고를 알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3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 그러면서 그 행했던 모든 거 행했던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자기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를 미치게 그를 바꾼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거든요. 그 사랑을 아니까 가난해도 좋은 거예요. 질병이 와도 예수님도 질병 겪으셨거든요.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고치지 않아도 감사하고, 못 배워도 내가 무식해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바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 관계가, 그 구원이 그리스도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한 걸 채워주세요. 때로는 고난도 가져다 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가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 구원자로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 아빠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친구로 어디까지 갑니까? 신랑 신부로 갑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방에 벌거벗어서 깊은 사랑에 친밀하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로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신랑의 음성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보았대요. 손으로 만짐받았대요. 만졌대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못 봐요. 부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신랑이면 내 사랑 때문에 아가서처럼 신랑과 신부 마냥 깊은 사랑의 친밀감.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만남은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 누림이란 게 뭐냐? 연합하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곳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요. 예수님과 친구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관계로, 더 깊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걸 누려요. 친밀함을요. 눈앞에 계신 주님을 봐요. 다윗이 시편 16편에 여호와여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로 영원히 썩지 않게 하시면 내 앞에 주의 우편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좌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서 이젠 갈 곳이 없어요. 3,000명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내 앞에 계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자리가 뭐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바로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곳이 천국,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이요. 그 결과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세상이 돈 때문에 주는 기쁨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몸이 병들었는데 치료 안 하는데 아버지와의 교제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베푸는 은혜가 뭔지 눈앞에 계신 그분 영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익투스 그걸 그리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깊은 친밀감.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천국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었을 때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스케르원데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쳐요. 성령님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서 재정이 무너져서 관계가 깨어져서 이게 고통이지만 실제 고통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텐트를 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구원.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난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어. 그래서 교제하고 싶어.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장막을 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때 내가 그들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장막을 치고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뭐냐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신데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한 적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장막을 쳐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듣는 것, 이거나 필요해요. 여러분, 그 결과로 15절에 뭐라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게 목적이 영광 보는 거예요. 보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눈으로 이렇게 제가
이경희 사모나 우리 내 눈앞에 있는 신이를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보는 것처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본체적 영광, 본의적 영광.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인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이 본체적 영광을 보면 살 수가 없어. 어느 인간도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본체적 영광을 인간이 보면 죽으니까 그거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발산적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내 영광의 광채를 지나가게 하리는 보라.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선함과 인자심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게 발산적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속성과 본질적인 권능과 광대하심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발산하고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속성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보면은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 표현적 영광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 때 그 발산적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순종할 때 드러나는 그 영광이 그의 표현적 영광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영광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선하심, 사랑, 긍휼, 은혜, 자비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없는데 영원히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황금지기고 온갖 보석으로 돼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된단 말입니다. 내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가정 안에 뭔가 싸움이 있는데 아니면은 재정이 무너져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보거든요.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카리스요. 카리스가 뭐냐니까 카이로라는 원어에서 발전한 기뻐하고 행복하대요. 세상이 준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그 안에 충만해요. 내 몸은 병들었는데 막 기뻐요. 이거 압니까?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내 기뻐, 걱정이네, 평강. 그게요, 은혜예요. 영광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본 자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거든.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발산적 영광, 하나님의 속성, 본의적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본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걸 보여주고 나 교제하고 싶어. 그러면서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진리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거짓과 반대되는 참. 근데 본문에서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부분적이지 않은 완전함. 여러분 구약 성경에 원시복음도 그게 진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전체 완전함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계시됐잖아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초림까지 본 사람이 있지만 재림까지 보고 하나님 나라까지 본 선지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계시의 완전함이 누구 안에 드러났다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전능하신 창조자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우리 삶에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우리 삶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욥처럼 의인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거룩하게 하고자 해서 고난을 주고 자녀 10명을 가졌던 거, 의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섭리로 경륜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범죄해서 내 자유,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인격,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했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가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따라. 순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과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를 닮는 데로 이끌어가는 섭리와 경륜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것도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의 가난해지고 몸이 병들어도 그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왜 말로 표현할 수 깊은 가난 가운데,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질병 가운데 주고 고쳐주지 않고 왜 가족관이나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그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악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대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 없음과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 로마 7장에 뭐하러 갑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거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못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감사.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재정적으로 풍요해지고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인기를 얻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이라.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매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끊어지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며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걸 줘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줘도, 나에게 병을 줘서 병을 안 고쳐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네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네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매일 불평하고 괴로워서 죽겠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주신 구원과 내가 바라는 구원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행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누가 이루어 나가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어 나가더라고요. 지금의 우리의 이 환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고 경륜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바로 그 성경의 그 예수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